오늘 포도주와 예수님의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좀 더 열려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이런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런 식으로다가 이튿날 자꾸 말해요. 그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 하면 1장 19절이 바로 기준되는 날이에요. 한번 앞부분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지금 요한이 증언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묻던 아니야 나 아니야 이런 말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에 대해서 29절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이라고 하죠. 요한이 증언하던 날, 다음날 이게 좀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35절을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제 요한이 증언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 다음날 두 제자랑 같이 섰다가 두 제자가 예수께로 가버리는 날이 돼요. 43절을 보십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요 이제 그 빌립을 만나게 되죠. 그 이튿날이 지금 뭐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바로 증언의 날이 있었고요. 그 다음날 그 이튿날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그때 예수를 만났어요. 세례 요한이. 또 이튿날 그날은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제자로 가버렸어요. 또 이튿날 그래서 그날 빌립을 만나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죠. 전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이에요. 오늘이 바로 뭐냐면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게 뭐야? 사흘째니까 하나, 둘, 셋 모두 지금 요한이 증언하고 며칠째 되는 날이죠? 7일. 여러분 이 7일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단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성경의 배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가 맨 처음 나오고 출애굽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 자체도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신약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되는 날을 이튿날 하면서 2장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와요. 저 다시 보십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죠? 일주일째 되던 날인데 지금 이거를 요한이 강조를 하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거든요. 이따가 이거 설명 좀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이미 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건 기쁨을 말하고 즐거움을 말하고 희락을 말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다면 기쁨이 끝났다. 이제는 희락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결혼 잔치에서 결혼식을 한 2주가량 한다고 해요. 근데 포도주를 다 준비를 해놓는 건데 많은 손님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아주 낭패입니다. 이제 그 결혼식은 전부 다 뿔뿔이 다 가버리는 이상하게 가는 아주 좀 더 즐거워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음식에 관해서도 마리아가 관여를 했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친척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여깁니다. 친척들이 이렇게 음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도와준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할까요? 단순한 정보인가요? 조금씩 마시라고? 지금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이 공생애로, 공적인 생애로 들어간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면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왜 포도주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것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기쁨이 다 끝나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주 심한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라는 생각은 그것은 아니고요. 예수,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줘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거를 마리아는 이미 알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길 바래요. 오늘 말씀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참 어려웠어요. 이거를 설교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주 잘 들으시기 바래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죠.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면 기적을 행하는 분임을 알았어요.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치도 즐거울 것이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오라는 건데요. 예수님은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 이런 말해요. 근데 여기 여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만일 자녀가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 이런 감 야단맞죠. 등짝 스매시 되는데 그 여자여 말한 거는 존칭어예요. 높여주는 말이에요. 마담, 레이디 이런 식으로 높여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엄마한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아들은 엄마한테 이런 말 쓰지 않아.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로서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여인으로서 이렇게 공적 생애 사생애는 끝났어요. 이제 공생애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뿐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옆에 있죠.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서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려있으면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해요. 마찬가지로 깎아내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사적인 감정에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래요. 예수님이 자기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메시아로서 인정받는 거 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래요. 예수님의 때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여기 너무 작아서. 그렇지만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뒤 넘기시면 요한복음 7장 30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밑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때 일하시냐면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의 때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4장 3절, 6절, 7절을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 사탄이 예수님 금식 끝난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돌들로 떡이 되어서 그게 떡이 되도록 명령하라. 그리고 떡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항상 떡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포도주라는 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합격시켜주세요. 합격의 포도주를 주세요. 하나님 치유의 포도주를 주세요.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승진의 포도주를 주세요. 하나님 그런 어떠한 사건 해결의 포도주를 주세요. 응답의 포도주를 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런 응답의 포도주 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승진시켜주고 또 합격시켜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것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오셨죠? 십자가 지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유, 합격, 승진, 뭐 어떠한 기쁨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일 수 있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땅에서는 못 누리더라도 영생에 이르는 복,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하기 위하여 나는 왔어.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지금 마리아는 뭐냐면 포도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능력 베푸실 걸 알아요. 그리고 메시아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야 라고 그거를 보여줄 기회를 찾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는 것은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어. 밤낮 사흘을 인자가 땅 속에 있다가 부활할 거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아, 이분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는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포도주 좀 주세요. 주님. 돈 좀 주세요. 주님. 직장의 문도 열어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제가 그냥 냉정해 보이는데 냉정한 말만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분명히 거절하셨습니까? 하겠다고 승낙하셨습니까? 네,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놓고 포도주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시지는 않죠. 성경에 있죠.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 꼭 이런 식으로 잘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게 있느냐면 뒤 넘기시면 요한복음 7장 2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이요 명절에 지금 뭐냐면 이게 초막절이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3대 절기에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올라가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라. 여기에 있지 말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기적을 나타내고 드러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안 가겠대요. 나는 명절에 안 갈 거야. 그래놓고 안 가셨나요? 가셨어요. 맨 마지막 절 10절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근데 왜 그러지? 예수님 왜 이렇게 안 한다고 하고 또 안 만든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포도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놓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나 추수감사절에 안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하시지? 그것은요. 저들의 원하는 것. 그게 뭐냐면 올라가서 메시아인 걸 드러내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지금 때가 아니란 말이야. 무슨 때? 예수님의 때가 언젠데? 십자가를 지는 때. 지금 올라가서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다 뭘 원해요? 포도주 좀 만들라니까. 모든 사람한테 박수 받을 만한 포도주를 만들라고 이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거 안 만들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안 만든다고 안 가면 되지. 또 왜 또 가? 왜 또 그 예루살렘에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왜 올라가실까? 그것은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건 점이 없다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점은 가지고 태어나요.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흠은 이 땅에 살면서 생기는 흠이에요. 흠도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 대표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지. 그러나 예수님의 사심은 우리의 사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은 우리를 살리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요. 왜 그런가 하면 대표성이에요.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시는 것. 죄인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몽땅 다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요? 내가 메시아로서 보여줘야 되는 건 내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5절 본문의 5절을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요 마리아가
아들인데 좀 하지 좀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의 관점이 포도주가 없어서 절절매던 이 마리아의 관점, 또 자기 아들이 메시아인 걸 막 드러내기를, 예수님 메시아인 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기에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이제 마리아 자체도 순종합니다. 6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그 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 하나마다 두세 통 든데 한 통 물 한 통이 40리터예요. 그러니까 2통이면 80리터고 3통이면 120리터죠. 그러니까 약 그걸 이제 이렇게 그냥 중간으로 보면 100리터쯤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100리터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요. 물을 하인들이 가서 많은 물을 길어오고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돌 항아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까?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물이 비어 있다. 1번. 채워져 있다. 2번. 예수님이 보실 때 돌 항아리에 물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그래요? 1번이에요. 비었어요. 비었어. 그러니까 거기가 다 비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유대교의 그런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들이요. 정결 예식을 하려면 그거 이제 반드시 유대인들은요. 시장을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손과 발을 꼭 씻어요. 또는 그 물로 몸을 씻기도 하고 이렇게 씻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들이 이렇게 씻지만 여러분 그들이 씻는다고 해서 죄조차 씻는 건 아니에요. 죄 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 했더니 물이 아기까지 딱 찼습니다. 항아리가 모두 몇 개라고요? 6개. 근데 하나님의 완전수는 뭐죠? 7이죠. 그럼 왜 6이지? 7이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게요. 다 영적 의미가 지금 이 부분을 설교하기에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고 하인들이 다 채웠는데요. 그랬더니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어요. 연회장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말 듣고 굉장히 놀라죠. 이거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되네. 이 모든 연회를 주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낭패예요. 이러면 그런데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 분명히 물을 떠왔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걸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연회장이 딱 보니까 포도주예요. 언제 변했는지 모르지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연회장은 향기도 좋고 색상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결혼식을 하면 많은 포도주가 필요하지만 그 포도주를 이제 처음에는 미각도 살아있고 또 맑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내요. 근데 먹다 보면 이제 미각도 무뎌지고 또 취하고 그럴 때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도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그렇게 먹는 게 그들의 일반적인 풍습인데 색상도 더 비교할 수 없고 향도 더 좋고 맛도 뛰어난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놀래서 아니 막
신랑 부르는 거예요. 신랑이 이렇게 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신랑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그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모두 표적이 7개의 표적이 나와요.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왜 표적이라고 그러냐면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소리죠. 어떠한 특별한 아주 사건을 지금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 그러면 포도주로서 포도주가 많아서 좋네. 이것이 원하는 그 예수님의 그 원함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사인 말이에요. 이 사인은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기 저 달 좀 봐 손가락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달은 아니죠. 거기 그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거죠. 간판이 있으면 순복음 우리교회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이 있으면 간판 자체가 순복음 우리교회인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표지판이라면 마찬가지로 사인,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기적을 행하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주님이 이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표적을 주십니다. 근데 그 7가지의 표적이 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영적인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로 그렇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에 남도록 하셨다. 그럼 그들을 먹이려고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베푸시려고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그러죠. 나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의 떡이다. 이걸 말해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은요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표적을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연회장이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포도주가 났는지. 그러나 누가 알았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이 알았죠. 그리고 또 누가 알았느냐면 제자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너희가 따르는 나는 바로 그리스도야. 이거를 보여주고 그걸 제자들이 믿게 돼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메시아로구나. 이거 그래서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요. 여러분 바로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했더니 나사렛에서 뭐 이렇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와 보라. 그래서 와서 보면 나다나엘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내가 알았어. 라고 말한 그것 때문에 네가 그러느냐. 그래 이제 이후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예수님 위에 오르내리는 걸 볼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렸나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 포도주 사건이죠. 이게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건이에요. 기적과 이사가 그냥 그대로 벌어지는 표적 7개가 다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건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영이에요. 특히 이 요한은 머리가 아주 뛰어나신 분 같아요. 요한이, 왜냐하면 지금도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증언을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제자 둘이 예수님 제자 돼버렸습니다. 또 그 다음날 빌립을 만난 날 나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가 바로 오늘이에요. 일주일 후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7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7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7째 되는 날이 와요. 그날이 언젠가 하면 우리의 7째 되는 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째 되는 날인데, 그때는 이렇게 맑은 물, 또 더더구나 물도 없어. 거기는 완전히 빈 항아리야. 6개. 그래서 예수님이 채워 라고 말을 했죠. 물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되듯, 포도주는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피로써 구원받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밖에 없잖아. 항아리 하나 누구네 집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또한 항아리예요. 아멘. 예수님이 항아리 또한 항아리 7개야.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하는 바로 그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히 이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참 잘 알고 많이 사랑했는데 영적인 이런 부분으로 되게 엮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그냥 잘 모르겠으면 받아 잡수세요. 그렇구나. 이거 받아 잡수세요. 왜냐면 이것을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찰랑찰랑하는 물로써 혼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 보고 네가 나를 믿니? 이제 인자 위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할 거야. 그 여러 사인이, 그 기적이, 표적이 많이 나올 거야. 네가 그걸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직접 보지 않지만 말씀으로 이 상황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걸 영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성전에 올라가심으로써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주님 뭐라 하냐면 너희의 요구와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한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요셉의 요구는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게 요셉의 요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버리고 애굽에서 죽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요셉을 이렇게 총리로 올리시고, 이런 역사를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요구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또 뭐 돈도 많고 또 이렇게 인간관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야. 아멘. 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주님이 자기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들한테만 기적 보이지 말고 드러나서 좀 가서 하라고. 사람 많이 오잖아. 그 추수감사절 때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가서 하라고.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노라 그래요. 자, 그래서 포도주와 예수님의 때예요. 포도주는 바로 주님이 결국 만드셨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것도요.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근데 청소한 거 아유 정말 깨끗하게 했네. 아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사람 하기 싫어가지고 아유 안 할 수도 없고 옆에 사람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청소를 했지만 기뻐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처럼 그 예수님부터 포도주를 만들어서 메시아인 걸 드러내라. 이미 마리아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어떤 뜻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때는 메시아로서 드러내야 되는 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내 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를 가는 그때가 나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포도주를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모형으로 주님이 이제 이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나는 안 가. 나는 초막절에 안 올라가. 이렇게 말했지만 올라가셔요. 그것은 그 예수님이 그리고 가만 조용히 계셔요. 왜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러나 거기서 사람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직 십자가를 질 때도 아닌데 여기 잡혀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는 것처럼 하고선 올라가셔요. 요한도 그랬잖아요.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근데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시면 곤란한데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죠.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죠. 그런데 나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선지자 아니야. 그러나 나는 엘리야고 나는 선지자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렇게 온 거야. 나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표지판이야. 안내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 같지만 같지 않은 것이 그게 자기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비어있는 이 돌 하나에는요. 생명이라는 건 1도 없는 그런 생명 없는 유대교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은요. 포도주는커녕 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외식적인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를 넘기시면 시편 104편 15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주님이 여기 이제 이건 뭐냐면 포도주가 의미하는 거를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성경에 포도주가 나올 때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도 말하다시피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기쁨을 의미하고 희락을 의미하고 아주 즐거움을 의미하고 이런 건데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빨리 포도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저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 그래? 네가 그래 필요하면 내가 해주지. 내가 해주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영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행하신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닌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서 이제는 정말 영원한 안식,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그 상징,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어린 양 예수님이 신랑 되고 그 피로 씻음 받은 백성들이 신부가 되는, 그래서 연합되는 그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왜 만들어? 바로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잔에 포도주가 없다면,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포도주가 그런 건강의 포도주가 없고 화목의 포도주가 없고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소망의 포도주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단 날마다 기도 시작? 그러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그러다 협박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안 주시면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남에는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요, 진정한 정결함인데 그것은 물로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